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로만 채우고 옷 입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로 채우면은 우리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으면은 귀신도 벌벌 떨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의 편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됐다, 이제는 다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조금 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것을 생각했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 하라 이 말이야. 이 상태가 뒤틀리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이 깨지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질투의 하나님은 또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자신을 희생하시면까지,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금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23절로 23절에 24절에서 설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곧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금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아고 부르십니다. 오늘날은 성도들하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하여요. 다하여.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에서 다하여입니다. 이 전심전력을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이를 다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 목숨을 다하여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람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을 말한다면 그 답이 무엇이냐?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부분에 최우선을 두는 행위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피보다 진한 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소유한 예수를 믿는 행위, 이 신앙도 세상 학문으로는 뭐라고 하냐? 분류할 때는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 직장에 취직할 때 아니면 이력서를 낼 때에 종교란에 여러분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라고 쓰죠. 기독교라고 써요. 종교라고 해요. 피조물이 조물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종교라는 틀 속에 구속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조물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대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극히 일부만 믿는 것이고, 이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각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러냐? 당산나무라고 그랬어요. 당산나무.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많이 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그 나무 앞에 가가지고 손을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요. 미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찌하여 그 피조물을 섬기느냐?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왜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요, 특정된 장소에만 있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으려고 산골 계곡으로 쫓아다닙니다. 바위 틈에 끼어있는 신이 세상에 뭐를 하겠어? 바위 틈에 끼어있는 신이 뭐를 하겠어? 바위에 새겨져 있는 상이 무엇을 하겠어? 막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도 그거 하나 지울 줄 모르는 이 것이 무엇을 하겠어? 콧구멍으로 파리가 들어가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겠어? 세상 종교는 특정된 장소에만 있는 것을 여기 때문에 찾아다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셨는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사탄이야. 지금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밖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이 하려고 속된 말로 하면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소서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약속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요.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껴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이물질이 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 가정이라는 퍼즐을 평생을 맞추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퍼즐을 평생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퍼즐은요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기 알겠지만은 이물질이 끼면 절대로 퍼즐이 안 맞춰져. 삐땅해져. 그런데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자꾸 깨끗하게 해야만이 퍼즐이 잘 맞춰져. 종이로 만든 퍼즐이야 뭐 달아지겠지만 그러나 나무로 만들어진 퍼즐이라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조그마한 이물질만 껴도 절대로 안 맞춰져. 가정이라는 퍼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만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야만이 신앙생활, 천국이라는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스스로 이물질이 끼어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이나 낮이나 묵상한다. 항상 묵상한다.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들어도 끝이 없이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 소리야. 이 사랑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닭살 돋는다고 하지 말고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여보 당신 사랑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니까 사탄이라고도 말해, 마귀라고 말해. 이것들은요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포장해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천사나 마귀가 아주 보기 흉측하게 우리에게 온다면 다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어쩔 때는 천사보다 더 천사처럼 하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이럴 때만이 하나님의 형통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까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죄악된 것과 절대로 함께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마음에 담아주지도 말고 행동에 옮기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면 그건 도둑놈이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숨을 다하여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산가족 된다니까. 이산가족 돼.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거지 사이,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거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의 것을 탐낸다거나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가 거지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그냥 놀기에 바쁘고 여행 다니기에 바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어서 어느 곳에 갔어. 그런데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인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에 좀 떨어뜨려 주소서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건 뭐예요? 큰 절벽이 있어서, 큰 강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잠깐만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좀 전해주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너희들은 다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까 거룩한 고민을 해야만 돼요.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범사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지엽적인 거예요. 한정된 부분만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모든 일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일을 망쳐놨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수습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래요. 지가 일 다 망쳐놓고 하나님을 뒷수습하는 심부름꾼으로 부리려고 그래.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부름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고쳐주실 수 있으시죠?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7장 6절로 11절까지를 볼까요? 7장 6절로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실 만한 우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권능이면은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으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를 죽이고 독자로 멸망시키려는 골리앗, 물질, 명예, 권세, 골리앗,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 앞에는 모든 골리앗을 완전히 썩은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다 쓰러뜨리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택하신 분의 계획에 의하여 사용하시기 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 아무개야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부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물론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준비만 하면 되느냐. 아멘 할 수 있는 준비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쑤시개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다 쓰지 않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마당에서 쓰는 빗자루 있어요. 쌀입이라고. 그게 대나무로 만들거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더러운 거대. 마당 쓰는 빗자루인데, 쌀입인데. 입수세계를 이빨을 쑤실 때 그 쌀입이 꺾어가지고 이쑤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쓰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쑤시개로 쓰신다니까. 마당의 빗자루 끝트리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그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이 지금 문이 열리는 순간 개봉박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봉박두요. 언제 사용하실지 몰라. 우리에게 할 일은 단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주지도 말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될까 하고 거룩한 고민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으려고 자기가 부르는 종 중에 가장 신임을 얻는 종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가는 여정 속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서 다 일을 처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장서 다 일을 처리할 테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기만 하라 이 말씀이요.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참 대단해요.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 놓고 행동에 옮기려면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꽉 채우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면 된다니까. 예수로 채우지 않고 어느 한쪽만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안 돼요. 100% 예수님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아주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겉모습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한치의 착오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매번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꼭 사람들이 이용당한 것만 같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바보처럼 보여요. 그 장면이 어딘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도저히 바보가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바보들이라 하는 짓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거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 심리를 동행하라. 이거 바보들이라 하는 짓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요. 제정신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또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수를 상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를 득득 깔아 저주만 해. 그냥 길을 가다가 팍 어떻게 돼버려라. 아유, 하나님은 저런 것들에게 뭐 벼락을 치지 않고 뭐 하시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바보나 하는 짓이요, 바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예요, 바보. 이와 같이 실천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이 꺼져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를 실천해 보이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그랬느냐?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소리야. 아니, 철이 안 들어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입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형태를 우리들이 보고 삽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의 소망 중에 거하는 사람들, 오직 진실과 정직함에 젖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주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잡힌 받은 사람, 실패자, 패배자,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지만 역사에 남은 기록은 대승리자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순교자 아닙니까? 그분들이 순교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노량진을 지나갈 때 사육신묘가 거기 있어요. 사육신묘. 성삼문, 박평년, 하유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 사람들이 묘가 거기에 있어. 그때 당시에는요, 세조 대왕으로부터, 수양대군으로부터 역적이라고 해서 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역사가 지난 뒤에는 그들이 충신 중에 충신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리자로 평가받는 거요. 이를 네 글자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필귀정입니다. 사필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필귀정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매듭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의 한 세대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신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를 깨끗하게 종식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참을 수 없는 고통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필귀정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어. 우리가 속색에도 약속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약속이 깨진 데서 발생하는 파열음입니다. 이걸 누가 깨뜨렸습니까? 사람들이 깨뜨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쌓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깨뜨리는 것이 사람들이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돌아서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해가지고 약속을 깨뜨려버린 것이 사람이야.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 구소련, 이 사람들은요, 이 나라는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입니다. 여기는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 6개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야. 앞장서서 유엔 헌장을 지켜야 할 나라가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야. 이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유엔 창설의 목적을 깨뜨리고 터뜨린 사건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입니다. 국제 질서도 약속이 깨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주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았어요. 가지고는 우리 오치훈 집사님 아버지한테 보내드렸는데, 닭 한 마리 잡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닭 한 마리 잡는데 힘들어.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잡듯이 잡아. 그것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데 6개국이에요. 어디냐? 제가 지금 제대로 아는지 모르지만 한번 들먹거려 보겠습니다.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하나거든요. 독일인가? 하여튼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6개 나라가 중심이요. 핵심이요. 유엔의 핵심이요. 근데 이 나라 중에 하나인 소련, 이 소련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니까. 이것은요 유엔 헌장을 깨뜨리는 거예요. 유엔 창설의 목적을 깨뜨린 거예요. 누가 깨뜨렸어요? 유엔에서 깨뜨렸습니까? 아니요. 푸틴이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약속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렸어요? 아니요. 우리가 깨뜨렸어요. 그리고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무슨 자기 심부름꾼인가? 예수님이 자기 심부름꾼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 죽는 것만 빼놓고는 우리는 매 순간 최우선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앞에다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질서를 깨뜨렸어요. 뭐가요?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 이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인간들이 제멋대로 자신들이 입맛에 맞춰 편집하고 도용하고 각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스스로 자초한 재앙을 불러온 것들입니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행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이요. 개혁이 정상적인 것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개혁이 아니요. 정상적인 틀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시 정상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개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은 그게 진정한 개혁이요. 어떻게 보면요, 개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올바른 개혁주의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보수야. 진짜 보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가 보수요. 근데 이것은 개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앞장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종교 개혁을 하니까 이 종교적으로 마틴 루터를 사형시켜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사형시킨 거예요. 그때 이 나오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갈릴레오가 뭐 지구는 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 종교재판에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입 딱 다물게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재판장을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동설 주장한 사람이야. 아니 지구가 안 돈다고 하란 얘기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뭐 말을 안 했겠죠. 입을 다물고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겠죠. 그러나 나오면서 자기가 아무리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하기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서 허우적대는 인간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인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저 구로공다에 있는 모 교회,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닌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부를 때 목사로 부르니까 저도 목사로 부를게요. 그 목사가 뭐 미국의 하리케인 폭풍임을 자기가 막았다나 어쨌다나 자기 말 한마디만 그것도 막아진대.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아오느냐? 모든 인류를 향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합니다. 돌아오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을 인간들 스스로는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 곧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허물도 내가 도말할 거고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결심만 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요.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요. 이는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21절 23절에서 인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데, 여기서 야곱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과 똑같고,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 부르시면 주저하지 말고 죄의식에 파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구약성경 1022페이지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까지도 양팔을 벌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끌어안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거역한다면 그들의 끝은 곧바로 지옥입니다. 세세토록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할 터이니 너희는 참여만 하라는 거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들어오기만 해, 이 소리야. 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지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애는요, 변함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 여보도 당신 사랑해 이거 아니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 사랑이 이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누리는 것을 우리들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인생이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 영생의 복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이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대적이 너를 치려왔으나 내 앞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리라. 이것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그리고 손끝 발끝이 닿는 곳곳마다 풍성함입니다.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그랬어요. 또 자손의 번성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각종 질병들도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속들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질병을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누가 혹시 괴롭힙니까? 그냥 참아요. 꾹꾹 눌러 참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주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얘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귀에 들려오는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 실제로 눈앞에서 우리에게 위협하며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예수 품에만 있으면 안 두려워요. 놀라지 말라 했어요. 예수 품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는 뭐냐?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실질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공포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복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순종과 복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한 시간에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순종과 복종만 하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하라는 게 억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술로 분명히 고백했어요. 앞으로는 순종과 복종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 손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올라오게 했으면 여러분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만 하면은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하게 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